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설교를 하러 가는 도중이었는데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 예배 전에 도착해서 목사님과 말씀을 나누고 인사를 드려야 예의인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예배당 뒤에 이렇게 앉아서 주보를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해야 되는데 본문이 틀린 거예요. 제가 말해준 본문하고 주보에 기록된 본문이 다른 거예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방송실에 제가 올라갔어요. 이제 이거 말씀을 비춰주니까. 그래서 근데 방송실에 올라갔는데 성경책에 오늘 내가 설교해야 할 본문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책을 찾으러 가니까 설교 원고도 안 가져와 버렸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꿈이었어요. 어젯밤에 그 꿈을 제가 시달려가지고 제가 눈이 휑합니다. 막 가슴이 심장이 두근두근 뛰어가지고 원고도 안 가져왔지. 본문은 다르게 돼 있는데 가서 알려주려니까 설교해야 할 사람이 그날 본문을 내가 기억이 안 나버리는 거예요. 꿈을 깼어도 제가 너무 안심했어요. 꿈이라는 사실이 너무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종류의 꿈을 가끔 꿉니다. 설교에 관한해서. 압박을 제가 받고 있다는 것이 나도 모르게. 여러분 정말 무서운 일이 뭐예요? 두려운 일이 뭡니까?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자,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주님의 장막에 머무른 자는 누구고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누구입니까?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격. 아무나 그렇게 살 수 없다. 거꾸로 말하면 이 말씀은 그 말씀이에요. 이 본문 시편 15편은 언제 사용되는 말씀이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성전 문지기가 있어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어야 하고 자격이 있어야 해요. 그래서 이걸 선별하는 역할을 문지기가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84편에 보면 성전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문지기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격이 없으면 못 들어가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아시나요? 이걸 알아야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생각들 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고 때로는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자체가 귀찮은 일이고 때로는 무슨 특권이나 누리는 것처럼 과시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크게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에게 없다면 여러분은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시는 분들은 이제 교회가 참 좋다. 그래서 이제 등록을 하시잖아요. 좋지 않으면 등록하겠어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막 그러세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그런 말이 쑥 들어가 버려. 그냥 또 미지근해지는 걸 봐요. 그러면 제가 잘못된 건가? 교회가 변질된 건가?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처음 가졌던 마음이 식어버리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안 둬요. 은혜 받는 꼴을 못 본다니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결심하여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걸 그냥 두질 않아요. 여러분이 병이 들면 건강할 수도 있고 우리 인생에 병이 올 수도 있죠. 그리고 병이 들면 병이 왔네 그런가 봐. 그렇지 않잖아요. 그 병을 그냥 방치하면 나중에 큰일이 벌어지고 죽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영적인 문제도 병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날 기도가 싫어지고 예배에 오기가 싫어지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고 영적으로 추락에 있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말이에요. 그때는 빨리 정신을 차려서 십자가를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냥 그러는가 보다, 남들도 다 그러는데 뭐 어떻게 날마다 그렇게 충만할 수 있겠어. 이게 마귀가 하는 거짓말이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속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에 들어갈 때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다. 오늘 말씀에 누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겠느냐? 누가 거룩한 주의 산에, 시온산, 주의 장막이 머물고 있는 거룩한 산에 누가 살 수 있겠냐?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은 증명돼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나라 간다는 말이 아니고 이런 증거가 있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다는 특권과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 여러분 믿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떤 일을 하느라고 만나가지고 그 사람 명함을 받은 적이 있어요. 이제 교회 뭐 공사하고 그러는 거. 근데 내가 목사라는 걸 아직 밝히기 전이에요. 근데 이분이 명함을 저한테 딱 주는데 나는 그런 명함은 처음 봤어요. 이제 세상의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이분이. 암흑의 그 책임자. 그리고 그 밑에다가 안수 집사 암흑의 이렇게 딱 써놓은 거예요. 너무 내가 감격과 충격을 받았어요. 어떻게 세상의 일을 하면서 자기가 안수 집사인 걸 당당하게 밝힐 수 있을까? 이건 굉장히 불편한 일이고 불이익도 당할 일이 많아요. 내가 집사라는 걸 오픈하는 순간 할 말 못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감수하면서 내가 안수 집사라는 거예요. 거기서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위선이 아니고 그 명함을 제가 딱 받아드는 순간 이분은 안수 집사님에 대한 긍지와 자긍심이 대단하구나. 얼마나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명함을 본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나 우리가 그렇게 하지 밖에 사업을 하면서 불편한데 일부러 속이려고 하지요. 그런 자부심. 하나님은 아무나 예배를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로, 자 2절 말씀 봅시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한마디로 정직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거짓말하는데 명수예요. 마귀는 다른 건 못해요.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제일 크고도 강력한 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바로 남을 거짓말하게 하고 속이는 일을 마귀가 한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넘어지고 무너지고 말았어요. 요새 교회들마다 신천지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신천지는 100% 이단이에요. 왜 그러냐? 뭐 성경에 뭐 맞는데 뭐 성경에 우리가 다 있는 이야기 하는 건데요. 그 말에 미혹되면 안 돼요. 신천지가 이단인 절대적인 이유. 거짓말한다. 거짓말. 왜 거짓말하냐? 교회에 와가지고 본인들이 내가 신천지인데 내가 진리를 만났으니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없어요. 전부 와서 아닌 것처럼 앉아있다. 2년 3년이 지나 열심히 봉사한다. 가지고는 교회 교인들의 마음을 싹 뺏어가지고 그냥 이단으로 끌고 가버리는. 거짓말하고 앉아있잖아요. 거짓말. 네.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마귀의 사주를 받았다는 절대적인 증거예요. 거짓말하면 마귀가 배후에 있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그런 미혹에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그것이 있다면 절대로 속이면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은 이유를 불문하고 마귀에게서 온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겪은 일이에요. 버스를 타고 어디를 가려고 시외버스를 딱 탔는데
번호표를 탁탁탁 주고 지나가더라고, 어떤 남자가. 그래서 번호표를 받았어요. 받았더니 당첨됐다는 거예요, 내가. 5명 딱 뽑아가지고 일어나라고 하더라고. 내가 얼마나 흥분됐는지 몰라요. 왜냐, 저는 어디 가서 보물찾기 하나 찾아본 적이 없는 젬병인데, 어디 가서 추천권 해서 된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때 된 거예요, 제가. 가지고 시계를 주겠다, 금시계. 이걸 공짜로 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웬 행제야, 이게. 가서 흥분해가지고 제가 일어났어요. 얼굴이 벌개져가지고 시계 받으려고. 그때 이분이 딱 시계를 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계는 공짜인데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 그 얼마냐, 10,000원. 세금 10,000원. 공짜 시계 주는 대신에 자기가 이걸 세무서에 저기 해가지고 세금은 내가 낼 수 없지 않냐 이거예요. 그래서 10,000원 주라고 하더라고. 다행히 지갑에 10,000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깝다고 제가 그래서 그냥 시계 다시 뺏겼지요. 알고 봤더니 그게 1,000원짜리 시계, 1,000원짜리 금딱지 시계. 3일 지나면 서버리는 거. 온갖 거짓말이 이 세상에는 지금 판치고 있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번씩 문자 옵니다. 대출 싸게 하라 하고 뭐. 싸게는 뭐가 싸요? 완전 고리대금업자들인데. 자세히 읽어보지 않으면 깜빡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완전히 마귀가 거짓말로 통치를 하고 있어요. 영국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하루를 행복하려거든 이발을 하거라. 한 달을, 일주일을 행복하려면은 말을 사라, 말. 한 달 행복하려면 결혼하래. (1년을) 행복하려면 집을 사거라. 평생 행복하려거든 정직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다 겪어봤지만요, 거짓말을 하나 해버리면요, 그걸 덮으려면 2개, 3개 거짓말을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 거짓말을 어쩌다가 한번 툭 던져놓으면 그것을 덮기 위해서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고리를 끊어야 돼요. 사실 내가 그때 거짓말했다.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 거짓말은. 더 이상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묻어두면 거짓말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죠. 한국요리 회장님이었던 최태섭 장로님,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범이셨죠. 이분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때 얼마나 이잡듯이 집었는지 몰라요. 왜냐, 기부금을 안 내놓으니까. 그래가지고는 망하게 하려고 세무조사 엄청나게 했어요. 털끝 하나 안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회사를 정직하게 했는지. 가지고 나중에는 건드지를 못해버려요. 이 회사를, 한국요리를. 이분이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4 때 이북에서 사업하다가 내려왔는데 전쟁통에 자기가 피난을 가면서 은행에 빚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빚을 갚으러 간 거예요. 남들 다 피난 가는데. 은행 직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피난통에 죽을지 살지 모르고 다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왜 빚을 갚으려고 하느냐고 은행 직원이 거꾸로 반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지금 난리통이니까 빚을 갚아야 된다. 내가 여기 다시 온다는 보장이 없지 않냐. 내가 살지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 빚을 갚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럼 빚을 갚았어요. 은행 직원이 말리는데도. 빚을 갚고 제주도로 피난을 갔어. 제주도에 가서 피난 내려가 있는데 미국 군납권을 얻어가지고 사업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지요, 피난통에. 그런데 그 은행을 찾아가니까 그 은행에서 그걸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장님이라면 담보도 없지요. 전부 땅덩어리 이북에 두고 왔는데 땅이 어디 있고 뭐 믿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전쟁통에. 회장님이 하신다면 얼마든지 밀어주겠다. 그 당시 2억을 담보 없이 돈을 빌려줬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그것이 한국요리의 시작이었어요. 시편 124편 4절에 보면은 정직한 자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어질고 자비하고 의로운 자니라. 정직한 사람은 흑암 중에도 빛이 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려워지면 거짓말을 해버려요. 왜? 살아야 되니까.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정직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내 편 되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 정직해야 한다. 정직해야 한다. 두 번째,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 주님께 속한 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3절,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남을 비난하지 않거나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의 사람이다. 여기에 자유로울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저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태어나서 말을 배우는데 2년 정도 걸린다고 그래요. 2년 정도 자꾸 들으면 말이 터져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말을 하기 시작하고 표현력은 떨어져도 기본 말은 하게 되는 거예요. 말을 배우는데 2년 걸린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은. 그런데요, 말을 안 하는 침묵 훈련을 하는 데는 60년 걸린다는 거예요. 60년. 일리 있는 말이죠. 사람이 말을 안 하는 경건에 도달하기까지 60년이 걸린다. 60년.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야고보서는 믿음의 행함에 대한 책이거든요. 입으로만 예수 믿으라 말라. 입으로. 믿음의 사람은 행함이 있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이 잘못 배웠어요. 어떻게 배웠냐면 율법과 복음 이 논리로 따져가지고 구약에는 율법 다 나쁜 거야. 그건 저차원 법이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복음 안에 살고 있어. 뭔가 이렇게 짜 맞춰서 열심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뭐 마치 그것이 복음인 양 믿음의 자유인 양 그래가지고 성경을 이런 걸 가져와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이렇게 철저히 믿으려고 하면 율법적이네. 율법적이야. 그 약속도 좀 대충 지키고 뭐 그래야 믿음이 좋은 것처럼. 그런 엉터리 신앙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말을 사람들이 안 믿어주는 거예요. 안 믿어주는 거예요. 대충 살아가 버렸거든요. 믿음은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입으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천국은 삶으로 가는 나라라는 거예요. 삶으로. 믿습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가슴 아픈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결심만 하는 건 바보예요. 바보.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거짓이다. 그리하고 3장에 넘어가서 바로 거론하는 문제가 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믿음의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것은 입술이라는 거예요. 말이 변하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 안 변한 거다. 안 변한 거예요. 왜? 말은 속일 수 없어요. 마음에 있는 것이 반드시 말로 나오게 돼 있어요. 아이고 죽겠네. 그 사람 반드시 죽을 날이 옵니다. 말이 됐기 때문에 되는 것이 말이 씨가 됐다는 표현이 아니라 내 속에 자꾸 죽고자 하는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니까 표현되는 거예요. 죽겠다고 죽겠다고. 옛날에 금성씨라고 그랬어요. 나주를 옛날에는 금성씨라고 했다는데 그 나주에 가면 진짜 예수 믿는 권사님이 한 분 있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술주정꾼 남편과 살면서 믿음을 지켰어요. 얼마나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살았는지 소문이 자자했어요. 장날이 되면 옛날에는 전도지가 없잖아요. 옛날에 장날에 그 어기 입구에서 앉아 서가지고 사람들이 오면 손을 꽉 잡아주면서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삽니다. 빛이 났다는 거예요. 빛이. 그 가난한 살림에. 이분이 구역 예배 가면 예배 좀 드리고 이제 막 남의 험담하기 바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가만히 옆에서 눈만 감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옆 사람 무릎을 흔들면서 이제 그만해요. 기도해요.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우리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할 언어 습성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비꼬는 말 해서는 안 돼요.
잘해봐라. 비꼬는 말. 두 번째는 책임 없는 말. 나는 모르겠어. 모르긴 왜 몰라.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게 책임 없는 말이에요. 세 번째, 소극적인 말. 그건 해도 안 돼. 네 번째, 무시하는 말. 네가 알기는 뭘 알아. 다섯 번째, 핑계의 말. 바빠서 못해요. 바쁜 게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안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아니란 말. 잘 되고 있는데 뭘 바꿔 복잡하게. 일곱 번째, 타협의 말. 이 정도면 괜찮아. 여덟 번째, 미루는 말. 다음에 하지. 아홉 번째, 포기하는 말. 해보나 마나야. 열 번째, 의지를 꺾는 말. 이제 그만하자. 우리가 불현듯 이런 언어들을 너무 많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영이 새로워지죠. 영이 세례 받는 거예요. 세례 받는 날. 내 영이 죄에서 씻음 받는 날이죠. 여러분, 영만 세례 받아서 될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도 세례 받아야 하고 우리의 키도 세례 받아야 돼요. 말이 아닌 건 듣지 말아야 해요. 남의 말을 자꾸 들어주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입술도 세례 받아야 돼. 내 입을 씻어야 돼요. 아멘. 내 입을 씻기를 축원합니다. 더러운 말 해서는 안 돼. 비방하는 말 해서는 오늘 말씀에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않는다. 저기 복도에 서서 남의 허물을 실컷 이야기하고 와서 예배 드린다. 하나님 받겠냐? 그 예배를 안 받는다. 안 받아.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자유로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난 날은 다 덮어졌어요.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입술이 세례를 받아서 거룩하고 복된 말, 예수님이 기뻐하는 언어만 우리가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말은요, 영적인 데 속해 있어요. 말은 영적인 데 속해 있다고. 도덕 강연으로 듣지 마세요. 이 말씀을. 우리가 살고 죽는 게 여기 있다 그랬어요. 살고 죽는 게 혀에 달렸다 그랬어요. 성경이. 세 번째, 4절 말씀 봅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운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망령된 자를 무시하는, 상대 안 해버리는 거예요.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한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나님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주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이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자체가 그렇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그리고 어느 때 두려워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려움은 굉장한 능력이 있어요. 자, 보세요.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는 것이 능력이고 지혜고 실력이에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안 두려워해요. 그러면 그냥 불량 학생이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선생님을 안 두려워한다. 불량 학생이 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 말을 두렵게 생각 안 한다. 이거는 불효자가 되는 거예요. 불효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어렵게 안 생각한다. 이거는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우리가 죄를 무서워해야 합니다. 죄를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안 두려워해요. 그건 용기가 아니에요. 그거는 저주예요. 저주. 죄를 짓고도 괜찮다는 거예요. 나만 그러냐는 거예요. 이것은 망하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질 사람이에요. 죄를 무섭게 생각해야 돼요. 죄가 무서워야 주님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왜 무너졌습니까? 선악과를 왜 가서 서성이냐 그 말이에요. 선악과 자체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면. 만지지도 마라. 만지지도 마. 근데 자꾸 가서 보는 거예요. 자꾸. 근처에 가면 안 되는 일이었어요. 뱀이 말을 붙여올 때 뱀하고 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가 꼭 그렇게 세상을 살아간다고요. 왜 술집에 서성이냐 그 말이에요. 나 술 안 먹는데 왜 서성해? 안 먹는데. 왜 검은 돈을 자꾸 만지작거리냐 그 말이에요. 아니 나는 안 가져가는데요.
만지다 보면 내 품에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게 왜 내가 품지 말아야 할 걸 자꾸 보냐 그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닌 걸 왜 자꾸 보냐 그 말이에요. 보다 보면 내 마음을 지배하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내 수중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여러분, 죄를 무섭게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뭐 괜찮다. 섰다 하는 자는 반드시 넘어지는 날이 오는 거예요.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야 돼. 길이 아니면. 젊은 청춘 남녀들이 교제하고 그러는데 뭐 남들이 다 그렇게 교제하니까 텔레비전 맨날 언론에 보도되는 것이 무슨 뭐 아이는 혼수품이라고 그런 소리 나오고 앉아있고 말이에요. 보수와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 했냐. 제가 정죄하려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하나님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죄를 무섭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 죄가 교회 안에 들어와 버렸어요.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 안 해요. 누가복음 12장을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시간 날 때 꼭 읽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과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대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핍박 무서워하지 마라 그랬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믿다가 당하는 어려움 무서워하지 말아라. 누가 우리한테 핍박하는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람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난한 거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런데 우리가 무서워해야 할 유일한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절에 보면은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자를 두려워하라. 그 두려워해야 할 자가 누구냐?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이 오셔서 다 낱낱이 심판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했는지, 왜 그것을 했는지 사람은 속여도 주님은 속일 수 없다. 우리가 사람을 아무리 잘 보여도 그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만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미래 모든 다음 세상에까지 지배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제 이 말씀이 굉장히 강해요. 또 우리가 다 보편적 진리로 아는 거죠. 이건 성경이 없어도 그걸 아는 거니까. 무엇으로 심든지 뿌린 대로 거둔다. 이 말씀이 평소에 교훈처럼 들으니까 갈라디아서 6장 7절을 그 말씀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그 말만 들으면 안 돼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말씀 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하나님을 업신 여기지 말라. 그 말을 해놓고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옛날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마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씀은 같이 봐야 할 말씀인데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사람은 그 대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는 자는 그대로 거두게 될 거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무엘에게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알고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주님이 아픈 마음으로 이렇게 경고하는 거예요.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할 것이고 나를 존대하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그 인생은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주님 사랑한다고 막 그래요. 근데 사랑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귀히 여기지는 않는 것 같아. 주님 사랑해요. 막 찬양해요. 슬리퍼 질질 끌고 가서 그렇게 찬양하고 있다. 안 맞잖아요. 앞뒤가. 나시 티 입고 막 이렇게 찬양하고 있다고. 하여튼 목사님은 옛날 사고를 갖고 있어. 그게 아니라고요. 그게 아니라고. 내가 무슨 고리타분한 사람인가? 그게 아니고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하나님을 경히 여기면 반드시 그 대가의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식장에 가는 복장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복장보다 화려해서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우리 주변에 목사님이 한 분 오셔서 전에 식사를 하면서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도 여기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은 그런 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옛날에 장로님들 안 계실 때는 내가 막 마음대로 장로님 막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말하려니까 참 어려워졌어요. 요새 좀 성가셔. 이 목사님이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더라고. 어느 날 장로님이 자기 교회에 등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교회가 자꾸 하니까 얼마나 기했겠어요. 장로님이 오셨으니까.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신방. 등록하셨어. 권사님은 없어. 어디 가버리고 신방 받는 날. 부인은 안 계시고 장로님은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추리닝 입고 앉아 있더래. 추리닝. 뭐 그럴 수 있어요. 뭐 그 본질은 아니니까. 문제는 이거야. 이제 예배 드렸으니까 식사 대접하러 가자고. 옷 딱 갈아입고 나오더래. 식사하러 갈 때는 옷 갈아입고 예배 드릴 때는 추리닝 입고 앉아 있고 와서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결국 또 다른 데로 갔더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이 또 다른 내 아는 목사님 내 교회가 있네. 같이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도 올란지 몰라. 오셔서 내가 가서 신방하는데 추리닝 입고 있다. 가위로 잘라버리라나.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지. 우리가 나도 모른 채 편하니까 주님 앞에 자유로우니까 복음 안에 있으니까 게으름을 명분을 게으르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서 하나님 멸시하면서 나도 모르게 속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존대히 여기라.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이건 시대가 흘러도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젊은이들 성경책 안 갖고 교회 옵니다. 덜렁덜렁 와가지고 앞에 다 있는데 뭐 앞에 다 있는데 이건 전기 갚버리면 어떻게 예배드릴지 몰라. 나중에 이게 어느 날 컴퓨터 문제 생겨가지고 전에 한번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제발 좀 하나님 귀히 여기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고 해서 우리 생애가 공포가 오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길 때 그 사람이 진짜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5절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같이 봅시다.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인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거리대금 업자는 회개해야 돼. 회개. 이 본문이 무슨 말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성경에는요. 돈을 악하다고 했는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7, 80%가 물질에 관계된 이야기예요. 달란트, 돈 이야기죠. 부자,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돈의 이야기예요. 돈. 따지고 들어가면. 값비싼 진주를 구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다 물질에 관계된 이야기라고요. 이 세상이 물질 세계예요. 그래서 물질을 초월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돈은 영적인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적인데 돈만큼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없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우면 예수 안 믿어버려. 벌써 알아요.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전심으로 쏟지를 못해요. 어려워져 버리면. 그건 저도 마찬가지야. 누구든지 돈의 문제를 초월했다고 누가 자신 있게 말하겠어요. 그런데 그 돈에 대한 욕심이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지 돈 자체가 악한 건 아니죠. 이 돈에 대한 정리를 우리가 잘할 필요가 있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돈의 기세에 눌려가지고 영적으로 자유롭지 못해요. 기도도 안 돼. 힘도 없어요. 여러분 돈에 지배받지 말고 조금 가난하더라도 없으면 줄여 살면 되지. 뭐가 어때요? 허례허식 부리지 말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살았는데 가난하다. 이게 뭐가 부끄러워요? 지금도 돈 때문에 타락하고 돈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셀 수도 없어요. 옛날에는 눈에 보이는 우상이 무서웠어요. 바알과 아세라. 그러나 지금 교회의 우상은 돈입니다. 주의 종들도 돈 앞에 펑펑 넘어져 버리는 거예요. 수십 년 기도하고
교회를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었다가 나중에 은퇴할 때 퇴직금 더 주라, 더 못 준다. 완전히 교회가 폭삭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상처받고. 우리 좀 정직해 봅시다. 왜 목사님들이 이렇게 큰 교회 하려고 합니까? 커야 대우를 받지. 영혼 사랑해서 뭐 그럴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그러셨을지 몰라. 죄송합니다. 여기 목사님들 혹시 계시는데. 저도 마찬가지요. 그것과의 싸움이에요. 저도.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 그러셨겠지. 나중에 대우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다 보니까 성도들이 영혼으로 안 보이고 숫자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들 모이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몇 명 모이냐? 올해 예산 얼마 했어? 도대체 어쩌자는 거예요, 도대체. 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은 죄인 아닌 죄인 돼가지고 끼지도 못해 한쪽에서 밥 먹고 있어. 교회가 크면은 가운데 떡 자리 잡고 자기들끼리 앉아가지고 이거는 깡패 집단이나 하는 짓이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장사 속에 큰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어. 장사 속에. 저희 교회 옛날에 지입차를 썼어요. 기사분이 우리 교회 오셨더라고. 내가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를 운행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말아라. 우리가 이 차를 앞으로 안 쓸 수도 있다. 쓸모가 없으면. 그때 어떻게 할래? 우리 교회 다닐래? 다니겠다고 하더라고. 1년 있어 보니까 차가 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년 있다가 정리했어요. 그 다음 줄 안 나와버렸어요. 1년 동안 내 책임이요. 1년 동안 와서 예배 드리는데 믿음이 하나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1년 동안. 졸고만 앉아 있으니까. 끝나고 차 운행할 생각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절대 두 개를 못 섬긴다고 그랬어요. 돈을 섬기면 하나님 못 섬겨요. 하나님 섬기면 돈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권사님이고 새벽기도 하루도 안 쉬어. 얼마나 교회 봉사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이 고리대금 하는 사람이에요. 그걸 못 바꿔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고 봉사하는데 그건 못 바꾸더라고. 그거 내려놔야 진짜 거듭나는 거예요. 돈 사랑하지 마세요. 돈은 반드시 우리를 배반하고 떠납니다. 어느 날.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주님께 속한 사람이다. 김성주 씨가 나는 정직한 자의 형통을 믿는다.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한국 사회에서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한다. 쓰세요. 좀 이런 건 좀 써놔. 진짜 쓰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첫째, 거짓말을 잘해야 된다. 한국 사회에서 사업으로 성공하려면 첫째, 거짓말을 잘해야 사업에 성공한다. 두 번째, 술을 잘 먹어야 한다. 접대를 잘해야. 세 번째, 봉투를 제때 갖다 낼 줄 알아야 사업에 성공하더라. 그런 말을 자기가 사업할 때 수없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분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사업하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면세 사업에 들어갔어요. 그것이야말로 그렇게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접대 문화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정직하게 했는데 75%를 면세점을 이분이 잡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도 승리할 수 있다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순간에는 답답하고 안 돼요. 그러나 결국은 형통한다. 왜? 하나님이 세상의 신 마귀보다 크기 때문에 아무리 거짓말로 무장하고 악한 것으로 무장한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 두고 살면 승리한다는 거지. 이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진짜 믿는 거라. 이걸 잘 안 믿는 거예요. 조선 후기 일제시대 나라는 뺏겨버리고 일제잔재에 온 나라가 신음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선 후기에 구한말 정신 못 차리고 관료들은 탐관오리, 부정부패가 크게 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도지사를 하려면 2만 양을 갖다 내야 2만 양, 20만 양. 도지사 하려면 20만 양. 이게 공식적으로 정해진 액수라는 거예요. 군수 하려면 5만 양.
면장하려면 2만 년 갖다 바쳐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똑같아요. 오늘도. 예전에 김진홍 목사님이 20여 년 전에 우리 학교 제풀에 와서 이야기했어요. 자기 보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하라고 집권 여당에서 찾아왔더래. 나는 안 한다. 목사하지. 왜 내가 목사가 정치하냐. 아이고 목사님 답답합니다. 이게 30억짜리인데. 이 비례대표 앞번호는 30억짜리라는 거 30억. 30억 갖다 줘야 공천받는 건데 그냥 하겠다고 그러는데 왜 안 하느냐고. 이해가 안 간다고 이야기하다. 그 당시 30억. 지금은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렇게 내고 국회의원을 됐으니 올라가서 뭐 하겠어요. 이제 본전 뽑아야지. 나라를 위해서 천만에. 천만. 선거철 되면 우리 교회도 옵니다. 우리 교회도. 이 작은 교회도. 왜 국회의원들은 나는 작은 교회 다니는 사람을 못 봤어. 전부 큰 교회 다녀. 4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표를 거두리로다. 어디서부터 썩어버렸는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국회의원 3분의 1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도 안 바뀌고 있어요. 우리 얼굴에 침 뱉기지만 목사의 책임이 커요. 못 가르쳐서. 제대로 안 가르쳐서. 그 구한말 부패가 극에 달할 때 함경도 북쪽에 관찰사로 부임을 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돈 내서. 이 사람이 가서 함경도로 부임을 딱 받으니까 다시 청원을 했어요. 남쪽으로 보내주라고. 왜 북쪽으로 안 가고 남쪽으로 가려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분 이렇게 재밌는 말을 했어요. 거기는 예수쟁이들이 너무 많아서 불편해서 남쪽으로 가겠다. 왜냐? 평양에서 예수 믿기 시작했거든요. 남쪽에는 아직 복음화율이 낮을 때예요. 거기서 부정부패 저질렀다가는 예수쟁이들한테 투서당해가지고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성가시니까 남쪽으로 가겠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구한말 크리스찬은 그런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한 거예요. 지금은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응가 응보다 뿌려놓은 씨를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로만 예수 믿지 맙시다. 우리의 삶의 전부를 동원하여 주님을 믿어야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무슨 도덕 강연처럼 됐는데요. 이 말씀은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완전해야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닙니다. 기독교는 도덕적 종교가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천국. 그러나 그 생명 안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도덕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은사만 강조하다가 막 방언은 수십 년째 했는데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방언하니까. 방언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방언 수십 년째 하는데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한 입에 쓴물과 단물을 같이 내고 있는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방언을 했으면 그 입도 정직해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 이 아픈 마음으로 이 본문을 잘 받고 주님께 속한 사람은 증거가 있어야 한다. 첫째, 정직한 사람. 두 번째, 남의 말을 하지 않는 사람. 셋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세 번째, 돈에 대하여 일절 깨끗한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우리 제자광성교회 모든 성도들과 지체들은 이런 하나님의 백성의 도를 따라서 승리하여 역사와 자식과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생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